직분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직분자입니다. 예배드리는 직분자, 또 가정에서 자기의 사명을 가진 직분자, 가정이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직분자입니다. 직분을 다할 때는 항상 수고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포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들보다도 훨씬 힘든 조건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인생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매일 죽는 자 같으나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죽을 듯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생과 수고가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 되고 그 기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유쾌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뻐 감사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 고난과 동시에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 반대를 하던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의 직분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데 사도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또 복음이 무엇인가도 전합니다. 바로 앞장인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직분자는 사신이라고 자기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권면한다는 것을 6장 1절에서 똑같이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앞쪽 20절에서 권면하노니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즉 죄 용서 받았지만은 다시 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죄 용서 받아라고 권면합니다. 죄 용서 받고 의롭게 되라고. 그런데 6장 1절에서 권하는 내용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 그러니까 앞쪽에서 5장 20절에 화목하라 이 말은 죄 용서 받고 의롭게 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는 그 다음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나서도 은혜를 줄줄 흘려버리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은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22절에서는 어떤 것이 은혜를 헛되게 보내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아 놓고도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받고도 또 죄에서 구원받고도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하면서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6절에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이야기했고 7장 1절에서는 같은 표현을 좀 다르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6장 7장에서는 이제 거룩함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오늘 6장 7절에 보면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무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가? 하나의 모범으로서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지만은 좌절할 수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자기의 경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6장 2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격려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사역으로 된 6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시는 날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때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이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때입니다. 와 지금이 구원해 주시는 때입니다. 기쁨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받는 이런 순간에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쁘게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이사야 4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시는 날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때에 너를 도왔다 하는 것이 이사야 49장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1027페이지 이사야서 49장 8절을 봅시다. 자, 49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를 도왔도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기 너는 누구일까요?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백성의 언약으로 되는 분이 누굴까요? 여기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셨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49장 5절 6절에서는 바로 앞쪽에서 나의 종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고, 그의 종이라 이야기하고 6절에서도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시몬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 시몬이 아기를 안고서 하신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9장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방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것을 사도 바울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5절 6절에 종이란 이 말이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에서 직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직분이 흠이 되지 않도록, 4절에 직분자들로,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이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집 식탁에서 섬기는 종을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뿌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희생 제물을 피를 뿌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들어가셨고 종이 되셔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서 죄 용서를 이루시고 언약을 세우실 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8절, 이사야 49장 8절에서 말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응답하였고 구원의 때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적용할까요? 언약을 받고 또 직분자가 되고 또 이방의 빛이 되는 것,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예언한 걸 자기에게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일과 언약을 이루는 일을 사도 바울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대해서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에서도 이런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4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고 말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듯이 사도 바울 자신도 그때이 이렇게 말하고 오늘 6장 5절에서는 수고하였다. 자, 이사야 49장 4절에서 그때이 수고하였다 이 말을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6장 1절에서 헛되이, 6장 5절에서 수고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헛되이 수고하였다.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니까 좌절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9장
생각하면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기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이사야 49장 7절과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사야 49장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7절, 8절을 염두에 두고서 말하는데, 49장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치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기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라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멸시받는 자, 미움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받았지만 다시 그리스도는 왕들이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전파할 때를 생각하면서 8절을, 이사야 49장 8절을 오늘 인용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앞쪽 부분은 이제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이게 앞쪽 부분이고, 바로 뒤쪽에서는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불순종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황무하였던 고린도 땅을 고린도 교인이 차지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기쁨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도 고난받고 멸시받았던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9장 13절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은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미로다. 구약에 예언한데도 자기의 사역이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고 교인들이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겼다. 이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 위로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당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위로하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권유합니다. 6장 10절에 나와 있는 긍휼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은혜와 긍휼, 6장 1절의 긍휼과 또 고린도서 14장 13절의 긍휼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은혜를 헛되게 하는 순간, 내가 정말 이렇게 헛되게 일하지 않는가 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용서 받는다는 그 복음의 은혜가 선포될 때에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서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하고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서 목사인 저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할 것을 바라보고 계속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기쁨 가운데서 우리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복음을 헛되게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자녀들을 권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들이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권고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3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찬송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 듯한 힘든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쁨의 노래를 3절에서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사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고린도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는 어떠한 거침들도 어떤 것에도 주지 않으면서 직분이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생한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직분이 흠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자, 직분이 흠이 생긴다는 것은 구약에서 근데 레위기 1장 13절에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수것으로서 연납하도록 드리라 할 때 이게 흠이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제물에 장애가 없는 것을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상하거나 다리가 없거나 그런 제물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입니다. 그 온전한 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 1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내 직분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제물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이사야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고린도후서 6장 부분을 펴시고요. 고린도후서 6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기뻐하실 만한 그런 흠없는 직분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흠없는 직분으로 드린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지금 3절부터 7절까지 이 고백은
시편 118편을 전체 배경으로 계속 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 우리 사역을 펴놓고 시편 118편하고 같이 대조하며 봅시다. 시편 118편에서 하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서 자기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시편 118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간에 찬송했던 그 부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건축자의 버림부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도다. 우리 누가복음 하면서 배웠죠. 이렇게 예수께서 마지막 주간에 인용하셨던 찬양하셨던 그것이고 6월절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부르던 찬송입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은 원래 왕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자기가 얼마나 죽을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를 찬양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감사하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가 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승리하는 그 승리에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왕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8편 1절에서는 제사장의 인도로 백성들이 왕을 맞으러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감사하면서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걸어옵니다. 걸어오면서 5절에 왕이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웠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이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말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사도 바울은 내가 환난 중에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환난들에서 환난 가운데서 전쟁에서 왕이 고통 중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부르짖었듯이 사도 바울도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5절에서 118편 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웠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들으셨고 그게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듯이 옛날 왕에게 나를 들으셨다. 또 시편 110편 6절에서는 118편 6절에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왔다. 이 말을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구원의 때에 나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118편 7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전쟁에서 고비를 넘기고 온 왕은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과 환난 중에서 도왔기 때문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이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10절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리고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사도 바울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는 걸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무기를 통해서 바로 의인의 장막에서 구원의 소리가 들리며 하는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었기 때문에 왕은 승리를 했고 사도 바울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왕은 118편 7절에서 찬양합니다. 내가 죽고 살아서 17절입니까? 예, 17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왕은 전쟁에서 싸울 때에 자기가 거의 죽을 고비에 들어갔습니다. 죽을 고비에 들어갔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 같이 여겼습니다.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은 징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간구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적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왕은 이 위험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벌은 아닌가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점에서 경책받고 징계받았습니다. 또 하나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는 또 징계이기도 합니다. 훈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련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의해서 9절에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6장 9절에 징계를 받고 또 죽음을 당하지 않는 자로서 죽을 것 같은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는 죽지 아니하고 계속 싸움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118편 19절 구약의 왕은 말합니다. 성례의 노래를 하며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 문을 열으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내게 의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그리고 19절 내게 의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감사리로다.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시고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10절에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감사 10절 고린도서 6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근심스러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로서 가난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로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한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편지를 썼기 때문에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었습니다. 그 살려주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왕전처럼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구약의 왕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눈에 보이는 전리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손에 복음이 들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자, 118편 다시 봅시다. 왕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백성들과 제사장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기뻐합니다. 118편 27절에서 이렇게 기뻐합니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이제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오늘 3절에서 직분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는 것에 연결해서 말합니다. 제단에 뿔을 맬지어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6장 4절에서 직분자로 추천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두 개 다 순히스타마라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직분자로 추천한다 할 때 단순히 자기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양의 뿔을 제물에 매는 것과 같이 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한 것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희생 제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희생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송서의 은혜를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 삶을 성결하게 하나님께 제단에 바쳐드립니다. 시편 118편 2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승리하면서 왕은 들어왔습니다. 구약의 왕의 승리를 노래하던 구약의 노래, 이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구약의 왕은 제물을 그냥 제단에 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바로 이 시편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제단불에 자신을 메고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그때 군중들은 이 뜻은 잘 몰랐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제단불에 자기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자기를 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에서, 환난들에서, 고난에서, 공경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결시켜서 이 모든 것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고난당했다는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에 참여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좀 이사야 49장과 시편 118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기와 연결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고난 가운데 직분자로서 열매 맺는 것을 배워가기로 합시다. 4절에서 10절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고난을 말하는데, 이 고난은 말하는 것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애써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4절에서 7절까지는 애써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 뒷부분부터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으로서 하고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아무렇게나 된 것 같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애써, 통해서, 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에서 이것을 겪어 나갔습니까? 사도 바울은 4절에서는 인내에서, 환난들에서, 고난에서, 공경들에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많은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 7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이런 인내와 환난과 고난과 공경이 있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려움을 말하고요. 고난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말합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꽉 막혀 있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상황들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매맞음에서 갇힘에서 소요들에서 사도 바울이 겪은 일입니다. 많이 매맞았고 갇히기도 했고 사도 바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고들에서 잠자지 못함들에서 굶주림에서 많은 수고 가운데 잠을 자지도 못했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고 양식을 절하기 위해서 굶주리면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안에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에서는 깨끗함에서 지식에서 오래 참음에서 자비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깨끗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자, 오래 참고 자비함,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가 오히려 나오도록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삶과 자비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6절 후반부에 있는 성령 안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능력의 수단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깨끗함과 지식과 인내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환난이 오히려 자기를 단련시켰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루는데 사도 바울은 통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오른쪽과 왼쪽들의 의의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아갈 때 오른쪽처럼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왼쪽처럼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영광의 순간과 욕됨의 순간을 통해 갔습니다. 또 나쁜 평판, 좋은 평판을 겪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좋은 이야기 들을 때도 있고 나쁜 이야기 들을 때도 있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서 했습니까? 8절 후반부부터 말합니다. 속이고 또한 참된 자로서 이것저것 힘든 일을 겪었지만 어떤 사람들을 사도를 보고 속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된 자로서 했습니다. 속인다 비난을 받았지만 참된 마음으로 했습니다. 또 어떤 자로서 했습니까? 알려지지 않지만 또한 인정받는 자로서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는가? 사도 바울을 무시할 정도의 사람으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알아주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는 성도는 사도 바울을 알아주었습니다. 직분을 다할 때 죽어가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살고 있는 자로서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운 죽음과 같은 순간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또 징계를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로서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통은 사도 바울이 그를 연단시키는 징계였습니다. 과거의 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징계였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시고 계속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종인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죽음과 같은 그 순간을 지나간다 하게 할지라도
연단을 시키고 죽이지 않으십니다. 10절에서는 근심스러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서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서 실제 가난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물로서 죽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전체적으로 잘 기억합시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고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나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본대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면서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직분에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었습니다. 구약시대 왕들에게는 전쟁에 왕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들이 경험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제물로서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기쁘게 받으시고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다하는 길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의 뒤를 따라서 목사는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때 성도들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내십니다. 혼란스럽고 죽을 고비 같은 순간이 있지만은 인내로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쭉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이 됩니다. 정말 직분에서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150장.